오늘 먹은 육개장 중에서 가장 맛있는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아주 귀한 음식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음이 저희를 지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졸음이 저희를 지배하게 될 텐데, 어느 교회에서 한 부치님이,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 이렇게 주무셨나 봐요. 이제 아내가 있으신 부치님이셨는데, 하도 자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모치님께, 모치님, 그 남편 좀 깨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우긴 지가 재우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설교를 하면 설교 시작한 후에 5분 내에 잠이 드는 건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랍니다. 혹시 졸리신 분이 계시면 5분 내에 주무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도록. 안타깝게 5분 1초에 주무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강사 책임이 되니까. 두 번째 시간은 교사의 자격과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주셨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쓰면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명, 그리고 사랑과 삶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번 시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맥킨슨에서 이제 교사를 모집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되기 적합한 사람들을 모집하라. 두 번째, 모집한 그들을 효율적인 교사로 발전시키라. 세 번째, 모든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라. 교사가 왜 중요한지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또 부모로서, 교사로서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네? 스카이가, 그러니까 그런 대학이 왜 좋은 대학이에요? 등록금이 비싸서? 취직이 잘 돼서? 예. 좋은 대학은 좋은 교수가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일까요? 좋은 강사가 많은 학원이 좋은 학원이겠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좋은 인도자가, 좋은 리더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교사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의 교육의 질은 그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잠실교회의 교회학교의 수준은 잠실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딸, 둘째 딸이,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요. 이번에 이제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 한 군데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13대 1인가 그렇다 그래요. 잠실교회 교회학교 교사 경쟁률은 몇 대 1 정도 됩니까? 미달입니까? 세상에 교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4년제 사범대학 또는 교대를 나오기만 하면 교사 시켜줍니까?
아니죠. 뭘 통과해야 돼요? 네,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교사가 될 수 있죠? 점실교회는 잘 준비된 교사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의 모임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적으로 이 교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된 교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데려다가 교사를 시키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에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교사를 시킨다. 그럼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교사, 우리 아이의 주일학교 교사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요. 반대로 누구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충분한 수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교사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그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누구가 같다고요? 스승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무리 잘 돼봐야 내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었을 때 그 교사로서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교사로서 더 성숙하고 아이들이, 내 학생들이 정말 내 수준보다 뛰어넘는 청출, 어랑, 이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이와 같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가장 최상의 교육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후원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넘겨보면 연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중간에 이 징검다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징검다리 많이 건너보셨죠? 건너시다가 빠져도 보시고 이런 추억이 있어야지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예린아 징검다리 건너다가 빠져본 적 있니?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참맛을 모르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 가다가 빠져도 보고, 특히나 겨울철에 빠져가지고 막 언 발을 들고 뛰어들어오면서 이런 추억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요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앞에 큼직한 바위돌 몇 개가 그들을 가로막는다. 너는 누구니? 나는 징검다리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을 건네주는 일을 한단다. 징검다리는 물속에 서서 인간들을 이쪽 저쪽으로 실어 나르느라 몸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은빛 연어는 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아프지 않니? 괜찮아. 인간들이 마구 짓밟는데도 짓밟히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짓밟히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주는 일을 하거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징검다리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짓밟히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징검다리가 이 짓밟히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괴로워지겠죠. 징검다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도록 하는 일이 이 징검다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는 자신이 계속 짓밟히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징검다리가 짓밟히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헤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노아의 시대와 이 롯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에서 기록한 내용은 사람들의 이 악이 정말 세상에 관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롯의 기사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음행과 온갖 악을 행해서 심판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재조명하시면서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록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이렇게 될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왜 내가 살아가는지 이와 같은 목표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해서 멸망된다는 것이에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때와 같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일에 우리들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보면 그냥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야망과는 다르죠.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망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커지면 야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나는 이런 일을 원해.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뭔가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램프를 문질러서 하나님 소환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이란 마땅히 사람이 할 일로서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일들을 맡겨주셔요. 이것이 사명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학교 생활이나 이런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의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회사 대표님이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네요.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끔 기도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교사를 모집할 때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주일학교 좀 섬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얘기죠? 하기 싫은데요. 이 얘기거든요. 하기 싫은데요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그 뜻을 두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지어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 되신, 그리고 주관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무슨 죄죠?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반역죄에 걸리면 어떻게 처리하죠? 능지처참하죠. 능지처참. 능지처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사지를 소에게 연결해가지고 사방에서 소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 사지가 다 찢겨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게 능지처참이거든요.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왕의 말씀에 잠시라도 숙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사울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데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만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그 길로 갈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때였지만 21살 되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절 쓰시려면 많이 고쳐 쓰셔야 될 거예요. 참 투박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려면 많이 고치셔야 됐어요. 그러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과 믿음과 행실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17살에 주셨어요. (18) 살 때부터 이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죠.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그분께 제 삶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기 전에 제 마음대로 좀 갔습니다.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길이니까 이 길로 가면 맞겠지 하고 갔어요. 그러나 주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갈 때면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다른 길로 가고. 아까 침례식 하러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걸로 갔는데 문이 막혀 있어요.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항상 막다른 길에 가게 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뜻이죠? 목숨이에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왜? 생명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 그것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명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잘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무엇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생명과 사명을 저울에 달면 어느 쪽으로 내려가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명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왜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사명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사의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사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요?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 질문 중에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교사의 일을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답이 됐습니까?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도 교사의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을 사랑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중에 무엇보다 이 사명을 이루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중요한 일을 한 겁니까? 누가 중요한 일을 했어요?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다 마리아만 있으면 밥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다만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네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앞에서 먼저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르다는 누구를 위한 일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불평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일 하는데 저 자매는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10개만큼 하는데 저 자매는 2개밖에 안 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누구에게 불평해요? 그것도 주님께.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건 누구에게 불평하는 겁니까? 주님께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2번 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할 걸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화를 낸 거거든요. 언제나 관계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일인데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지금 성막을 짓고 있어요. 지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뭐라고요? 뭐 지키라고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 쉬는 날이라서 성막 6일 동안 하면 피곤하니까 하루 쉬라고.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잖아요. 그거 다 만들고 이거 빨리 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쉬긴 뭘 쉬어,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엿새까지 일하고 7째 날은 어떻게 하라? 쉬라는 거예요. 쉬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막 짓느라고 너무 바쁜데 그 일에 몰두해 있지 말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 소녀가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안타깝게도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더럽고 헤어지기 일보 직전의 인형을 사랑해요. 그 인형을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다른 예쁜 인형들 많은데 왜 꼭 이 인형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주지 않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나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정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위인들은 정말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 양들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이 실제 그런가 하고 이제 확인을 하러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어떻게 양을 불러내는지를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목자가 검둥아 이렇게 부르면 검둥이 양이 매 하고 기어 나옵니다. 또 점돌아 이렇게 부르면 점돌이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한 사람이 우리가 해도 나오나 싶어가지고 점돌아 근데 안 나오는 거죠. 참 희한하다. 그리고 양이 많은데 한두 마리면 그거 뭐 다 알겠지만 어떻게 이 양들을 다 구분하고 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자가 하는 대답이 양들에게는 저마다 한 가지의 흠들이 있습니다. 점이 있고 색깔이 어둡고 뭐 코에 피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그 양들의 그 약점을 보고 그 양이 어떤 양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겠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가장 황당한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정말 너무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너무 당황하셨는지 어찌나 황당하셨는지 하나님 말라기 말씀을 하시고 400년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납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수많은 사사들을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400년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흑암의 무언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정말 인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멸하고 정말 새로운 가능성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황당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내태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죄악의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예린이가 제일 예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 갔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본체 만체는 아니겠죠? 이미 예린이 나이 정도 되면 애정이 많이 식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가기 전에 4살, 5살 이때는요. 아빠가 집에 오면 그냥 벨소리만 나도 막 문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아빠다! 하고 막 와가지고 그냥.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안아줘요? 2팔 쫙 벌리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의 뛰다시피 하잖아요. 아빠 가슴아 무너져라 하듯이 막 그냥 뛰어나오잖아요. 하나면 그나마 덜한데 셋씩 달려들면 감당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팔을 벌리면서 딱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뛰어와서 안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팔 벌리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 이런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돌아봤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을 때 그저 구원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어찌하여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경험이 되어지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어진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사랑하심을 표현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을까요?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냐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처럼 평범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미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함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목숨까지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이상주의자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희들 인간들의 표현으로 정말 미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놀랍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다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에 미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으셨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기회입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요, 이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다 예쁘고 다 순종적이고 다 착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하고 모든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꼭 내가 맡는 아이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심지어는 정말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만나다 보면. 제가 교사를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문제아들은 저한테 맡기는지.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까지 이 아이들을 외면하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어른들한테 천덕꾸러기로 꾸중 듣고, 심지어는 아이들조차도 싫어하고,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품어줄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이 아이가 주님이 아니면 기회가 없고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는지. 제가 한 번은 6학년 아이들을 맡은 시기였는데, 처음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하면서 첫 한 달 동안을 그냥 이 아이들과 관계 맺는 일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첫째 주에 만나자마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선생님 집에서 1박 2일이다. 애들이 황당해가지고, 예? 선생님 집에 간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아이들 4명이었는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씩. 저희 집에 방도 2개밖에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 한 방, 여자아이들 한 방. 그리고 저희는 거실에서 저희 아들과 함께 갓난아이와 함께 자면서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주일학교를 같이 갔습니다.
뭐 전날 맛있는 거 먹고 뭐 게임도 하고 그때 이제 말씀도 좀 교제하고. 둘째 주에는 자 다음 주에는 너희들이 4명이 다 오면 햄버거 먹으러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다음 주에는 뭐 먹을까? 피자 먹자. 또 피자 먹으러 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야 이번에는 우리 같이 뭐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번화가로 가서 스티커 사진도 찍고 배지도 만들고 배지를 스티커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지에다가 이제 이 아이들 4명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만들었으니까 주일 날 이제 아이들 기다리는 거죠. 이 녀석들이 배지를 어떻게 달고 올라나 싶어가지고 유심히 그날따라 아이들의 들어오는 입구를 쳐다보는데 내 녀석이 다 이 교회 가방에다가 선생님하고 사진 찍었다고 배지를 다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또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제게 하루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상해요. 왜? 제가 지금 주일학교 6년 경력인데요. 선생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신대. 선생님이 아니면 너희들이 사랑을 배울 수 없으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들 사랑받도록 하신 거야. 아이들이 정말 그때부터 제 편이 돼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궁금해하고 선생님은 뭘 하시는 걸 좋아하실까? 이러면서 하고 스승의 날 아이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제 선물을 사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고 선물도 주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주님도 이러시겠구나. 주님도 이러시겠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만큼? 이만큼 줘. 얼만큼입니까? 주님이 표현하신 그 방법만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지혜가 이와 같은 헌신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고쳐 쓰시는 사람이에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많지 않고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가끔 문벌 좋은 분도 있고 부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외모로 취하셨다면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셨겠죠? 그런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의 원동력,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관계 다음의 일인 거죠. 주님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남긴 했지만 삶에 대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대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 학생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학생들의 마음을 두는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